다음 주는 26장을 읽어오시고 또 읽은 줄 알고 오늘은 25장 중에 13절부터 22절까지만 변재현 지사님이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목회를 하면서 참 힘든 것이 뭐냐면은 주장을 사실과 같이 말하는 분들이 참 힘들어요. 대부분 주장은 자기의 합리화, 정당성을 위해서 주장을 합니다. 또 설교를 할 때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사실을 말하기보다 주장을 많이 해요. 그 주장을 할 때에는 반드시 끼어 넣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럽니다. 그래서 사실을 따지기보다는 그 주장의 정당성을 믿도록 사람들은 유혹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의 삶이 되지 못하고 또 신앙생활이 되지 아니하고 종교생활이 되어서 열심히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은 사실인 복음을 선포하기보다는 주장을 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베스도의 법정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 그들의 주장이 있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도 바울은 복음의 사실을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18절에 이런 말합니다.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23장에서 보았듯이 그들의 주장이 뭐였습니까? 바울은 전염병과 같이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다. 전혀 그러지 않았지요. 그걸 변정했지요. 그런데도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서 바울을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더럽혔다고 주장을 해요. 성전을 더럽히지 않은 것도 바울이 변정을 했지요. 오히려 재판관이었던 베스도는 그들의 주장 속에 사실을 보면서 악행의 혐의가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은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다. 바울의 설교는, 바울의 말은, 복음은 예수가 거기 있는 대로 죽은,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게 뭔지를 몰라서 종교 생활하는 것 같아요. 그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예배 참석해야 된다. 헌금해야 된다. 전부 주장입니다. 그것에 따르면 종교 생활이 됩니다. 복음은 뭐냐면은 예수라는 이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증언하는 겁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복음, 기쁜 소식이 되는가? 그것을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의 설교나 이런 속에서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있는 분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해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 하면은 그 신앙생활로 인하여 정말 우리의 삶에 기쁨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 있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럼 이 사실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게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나타내신 것인가? 시 믿는 잔치 때 다 설명합니다. 여러분들이 6월에도 우리 시 믿는 잔치가 있을 건데, 이걸 진짜로 알면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과 같이 이 사실을 전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이래서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고 살다가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런 삶을 알지도 못하고 사는 지옥의 삶을 사는 사람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남들을 경쟁의 대상으로 삼고 이김의 대상으로 삼고, 이 지옥이잖아요. 왜 이런 삶을 사는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건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제가 지난 주일도 설명하고 계속하죠. 일용할 양식의 삶을 삽니다. 우리는 주기도문 할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데, 신앙생활은 일용할 양식의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 생활을 하고 이러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의 삶이 목적이 되지 않는 종교생활은 다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입니다. 일용할 양식의 삶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마디로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번 거 오늘 쓰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참 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달 번 거 그달 다 쓰면 살면은요, 훨씬 부유합니다. 또 많이 벌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 벌어서 한 달 쓰는데 1억 번다고 해서 한 달에 1억 쓰겠습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하루에 10만 원 쓰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 되면은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의 모든 사람의 삶이라면은 뭐
돈 많이 버는 사람은 절대로 부럽지 않습니다. 왜 이런 삶을 살지 못하는가? 종교적인 주장을 믿는 것을 신앙생활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볼 때에 또 주변의 친구 목사들도 참 부유하게 산대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나보다 살에 훨씬 많이 받습니다, 그분들. 그런데 어디에 가면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평생 어디 가면 밥은 자기가 산대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밥 먹고 밥값 내라 하니까 공깃밥 값은 지가 산대요. 여러분 어디 가면 전 거의 내가 사는데 왜 사는가? 많아서 사는 게 아니고 이달 번 건 이달 다 쓰려고 살기 때문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성경 보면서 이런 것 알지 못하고 예수 믿으면은 종교생활 됩니다. 천국에 갔을 때 무엇으로 심판받는가? 주일 성수 안 한 것, 11조 안 한 이런 거 아닙니다. 자기가 번 것 모아놓고 쓰지 않고 남은 것 가지고 심판합니다. 그게 달란트 비유입니다. 저는 예전에 달란트 비유를 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 그냥 묻어뒀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럽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저에게 뭐 봐야 되는가? 이런 삶을 보아야 됩니다. 제가 성도들하고 저하고의 차이는 구약의 레위 족속하고 제사장 족속하고 일반 백성의 차이는 그런 삶에 올인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들은 통장이 없는 걸 자랑했고 집이 없는 걸 자랑했어요. 그래도 옛날에 목사님들이 교인들보다 훨씬 수입이 적었지만 부유했던 것은 그달 번 거 그달 썼기 때문에. 왜? 나중에 여러분들이 번 것 가지고 많은 재산 남겨놓으면 책망받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저는 그거 믿으며 살아요. 그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했다,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아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데 하나님이 복 준다, 싹을 곳이 없게 한다 이래버리니까 교인들이 세속화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내 어머니 아버지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걸 알면은요, 어떤 어려운 문제에도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진짠가 아닌가? 만약에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해 주심, 아버지 되심을 그냥 목사님이 주장한 거나 예수님이 주장한 거라면 큰일이잖아요. 그래 살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응? 완전히 엉망진창 되지. 예수님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것, 유대인들이 야훼 하나님을 잘못 해석한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질투의 하나님이나 무슨 심판의 하나님이라 한 것을 잘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나타내시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표적으로 부활하게 하신 겁니다. 지금 바울이 죽은 자가 살아있다 하는 것은 부활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교회가 이걸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였듯이 우리도 영원히 산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영원히 사는 게 그게 지옥이지 무슨 천국이겠어요? 부활은 무엇에 대한 증거냐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것에 대한 유일한 표적입니다.
왜 부활이 표적인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창조와 부활. 부활이라는 것은 소생이 아닙니다. 부활은 완전한 재창조의 사건입니다. 무생물 이기 살아나는 겁니다. 이건 창조주 초월자에 의해서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실한 표징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것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것에 대한 확실한 표적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는요,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콜럼부스의 달걀을 깨달은 것과 같은 머리에 번개가 쳐가지고 목사가 된 겁니다. 그때 동산기도원에 가서 제가 너럭바위에서 하나님 앞에 이래 살겠다고, 이 믿음 알았으니까 이래 살겠다고 한 게 뭔 줄 아세요? 이달 번 거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9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내 가족을 위해서, 1은 나눔을 위해서. 그게 연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교회 세워지면은 부모 잘못 만나서 걱정하는 아이들, 걱정하지 않는 교회, 공부하고 싶지만은 부모 능력이 안 돼서 유학 못 가거나 공부 못하는 아이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교회, 자녀 잘못 만나가지고 연세 드신 분들이 노년을 걱정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걱정이 없는 교회, 그거 하겠다고. 제가 90년 대구 동산기도원 너럭바위에서 하나님 앞에 그랬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 그래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려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으며 우리가 일용할 양식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달 번 거 그달 쓰면서 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 살려면 한 달에 1억 필요 없습니다. 3, 400만 있어도 500만 원 있어도 풍요롭게 삽니다. 제가 이 설교 잘 듣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이 죽음,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표직이자 또 부활에 대한 증거입니다. 재림에 대한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뭐라 했는가 하면은 너희가 올라가 본 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 재림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재림에, 그때 심판에 너 그래 믿으면 지옥 가, 이래버린다. 그건 주장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지옥 가, 주장입니다. 재림이 무엇에 대한, 부활이 재림에 대한 증거인 것은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되심을 나타내기 위한 화해의 제사다. 하나님은 아카페다. 은혜의 하나님이다. 그거 뭐로 아는가? 내가 다시 너희 가운데 오기 때문이다. 우리가 부활에 대한 의미를 소생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의 사도신경 속에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렇잖아요. 원래 영어 사도신경에는 음부로 내려가셨다가 죽어서 예수님은 음부로 가셨다가 재림한 겁니다. 부활은 3일 만에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재림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너희가 본대로 오겠다고 하는 재림은 확실히 있을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어느 교주가 눈 감고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그랬어.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 그건 안 믿어도 됩니다. 주장입니다. 사실 팩트는 뭐냐면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것 말씀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파루시아, 전 우주적인 재림이 있을 것을 믿는 겁니다. 약속이 선치가 있어야 완전한 성취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인격적인 믿음입니다. 저는 왜 예수님 재림을 믿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왜 부활하셔야 되는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며 살아도 늘 걱정이 있잖아요. 죽는 게 겁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한 거예요. 나도 죽는 거 겁나고 내 노후가 겁나고 걱정이 되는데 겁먹지는 마세요. 그게 지배해서 일용할 양식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쌓아놓고 사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겁을 먹는 겁니다.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예수 믿으니까 종교 생활이 모두인 줄 알지요. 왜 우리가 그래 살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겁이 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은 원리적으로 성취된 겁니다. 실제적인 성취는 재림과 함께입니다. 이 원리적인 성취의 삶을 실제로 살게 하게 하기 위한 게 부활입니다. 최소한도로 내 신앙생활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원리와 실제의 성취의 차이를 아셔야 되거든요. 우리 인간의 실존은 제한성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겁먹는 겁니다. 지식의 유한성이죠. 내일 일을 안다고 해서 겁나지 않는 것은 능력의 유한성, 해결할 능력이 나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 해주심을 믿으며 사는 겁니다. 이 믿음이 일용할 양식의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설교를 들어야 할 이유가 이곳에 있는 겁니다. 주장이 아니고. 재림을 왜 우리가 기다리고 맛보는가 하면은 참 우리가 여러분들이 침노하는 자가 천국은 침노하는 자는 것이라 했잖아요. 일용할 양식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듣고 알아요. 그런데 그걸 순종을 해보면은 그 삶의 부유함을 맛보게 됩니다. 실제적인 성취를 맛보게 되는데 그건 절대로 완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백화점의 시시코너와 같은 거다라고 하잖아요. 시시코너 가서 맛은 보는데 맛있는데 만족은 없잖아요. 제가 하는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노릇 해주심을 믿으면서 일용할 양식의 삶을 보면 맛은 보는데 속에 또 겁도 나요.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주 예수여 어서 오셔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능력의 제한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내가 우리 정명주 장로님이래 보면은 사람들은요 죄라는 게 그거거든요. 지가 보는 게 단 줄 알아요. 저는 정명주 장로님 지금 앞면 보잖아요. 뒷면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안 만나면 뒤도 아는 것 같이 정명주 장로님 뒷머리는 짱구야 이런다. 근데 장로님은 내 짱구 아닌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오해가 일어나는 거죠. 이 모든 이런 오해나 이런 것은 인간의
제한성 속에서 나타나는 건데 그 제한성에 대한 고백을 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같이 다 안다 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세요 소리 안 하는 것은 성경에 네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목사님 그러십니까?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참 사랑하려고 해도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이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럴 때 양심적인 사람은 자책합니다. 신앙생활은 자책이 아닙니다. 그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능력의 제한성, 사랑의 능력이 부족하구나. 이런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은 자책하거나 정죄하지 않고요. 자기의 능력만큼 사랑하게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내가 모든 걸 행하려고 하지 않는. 이런 삶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죽은 자가 살아있다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사건 속에 있는 삶입니다. 간단한 이 말이지만 이 안에 이런 놀라운 복음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 알고 나면은 상대를 섬김의 대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알지만은 사랑과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언제나 내 한켠에 미움이 있고 삐짐이 있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가 예수님 오셔서 이 사랑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람을 참 목회 초창기에 제가 큰 실수가 그렇습니다. 뭔가 주장을 하고 오해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설명을 했더니만 이해 안 해주더라고요. 또 다른 관점에서 공격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래 안 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린도전서 13장을 강의할 때에 지금은 너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알리라. 난 왜 하나님이 좋은가 하면은 하나님은 내가 설명 안 해도 나를 다 압니다. 나의 능력의 한계까지 아십니다. 여러분 못쓸 부모가 어떤 부모인 줄 아세요? 이놈은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 몹쓸 부모입니다.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 노력을 못하는 것도 개의 능력입니다. 그것까지 인정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의 부모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본주의 가치관으로 모든 걸 보고 있는 겁니다. 설교를 들어야 하고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내 사랑의 능력의 한계, 내 지식의 한계, 모든 걸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아버지 노릇 해주심을 믿으면서 살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봅니다. 그런데도 겁이 나고 염려가 될 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천국에는 어떤 곳인가? 나를 설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모든 사람이 그달 벌어서 그달 쓰는 사람들만 있는 곳입니다. 이런 말 처음 들어봤죠. 여러분들이 자본주의적 환상에서 보상을 가지고 종교생활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재림. 우리가 이 부활의 증과 재림의 확실함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강림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샤머니즘적으로 이해를 해요. 우리는 기독교인이라도 한국 사람임이 우리 DNA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정신 세계가 유교와 저는요 샤머니즘의 가치관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래 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가치관의 신앙은요 굉장히 쉬운데 지금 말하는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가치를 바꾸는 것은 굉장히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 지내다 보면 어떤 사람하고 뭐 싸우다가 안 되면 뭐라 그래? 너 몇 살이야? 어? 나이도 어린 놈이. 그 유교적인 겁니다. 유교의 모든 것은 나이나 뭐를 가지고 사람의 신분과 직급을 나타내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거 있습니다. 기독교의 문화가 있는 유럽에는 너 몇 살이야? 소리 없습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동등한 가치로 대합니다. 교회에 와서도 우리가 뭐 장로의 직분이나 이런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게 다 유교의 잔재예요. 그래서 세상에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바울이 계속 그런 말씀하잖아요. 샤머니즘, 성령 받으면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할 때에 신내림인 줄 알아요. 성령 충만하면은 제가 이래 말하는 거 용서하세요. 미친년 널뛰듯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성령 충만인 줄 알아요. 무당들 신내리면 널뛰잖아요. 그 미친 그치요.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이래 전부 샤머니즘적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버지심을 증거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런 말씀을 목사님들이 잘 안 해요. 예수님은 보혜사입니다. 별명이.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라 그래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고 내가 떠나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오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있을 때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성 속에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같은 공간, 같은 시간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삶의 치유를 받지만 성령은 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령으로서 우리 모두 가운데 내재하시는 분입니다. 기독교가 유일한 종교라는 것은, 유일신을 믿는다는 것은 성육신과 부활신앙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쌀독에 먼지 나게 하는 것은 샤만이 말하는 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이는 사람의 자정에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이래 멀리 떨어지고 예수님이 오신 시간적으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도록 교회를 선물로 준 겁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자정하셔서 우리 모두가 일용할 양식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못하는가? 교회의 세속화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여기에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는요 어떤 교회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어서 성령을 함께 나눈 가족이라 생각해서 누구든지 자기의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굶어 죽는 사람이 그리 많은데 교회에는 핏절한 자가 없었다. 그걸 위해서 연보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22장 이후로 쭉 볼 때에 사도행전 2장의 교회가 얼마나 종교기관으로 바뀌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못 본다면 사도행전 제대로 본 게 아닙니다. 바울이
그 수많은 오해를 받으면서 연보를 거두어 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굶어 죽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려고 생명 걸었잖아요. 그리고 그 삶을 교회가 회복하도록 목숨 걸고 죽은 자가 살아있다는 걸 증거했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봤지요? 앞에 유대인 가운데 믿는 자가 수만이라 그랬어요. 초대교회에 5만 명이라 그래요. 예루살렘. 그 5만 명의 교회가 죽어가는 굶어 죽는 사람에 대한 관심은 없었습니다. 종교적인 규례를 지키는 것, 전통을 지키는 것, 이것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 오가니제이션, 유지이체가 조직체로 변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종교기관으로 바뀌는 것이 세속합니다. 그래 되면 무엇이 없는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경험, 맛을 못 보게 되고요. 그 맛을 못 보면 재림에 대한 확신을 못 가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파루시아가 있을 것에 대해서 보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증의 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보증을 어떻게,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되는가? 예수님 재림하면 너 심판받아 지옥 가. 이건 주장입니다. 성령의 재림에 대한 보증은 우리가 일용할 양식의 삶을 통해서 한 달 벌어서 한 달 사는 삶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우리가 보증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줌으로 말미암아 재림에 대한 보증을 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오시면은 나는 다 아는 자가 아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는 그래 살아도 구약의 제사장이 내게 이 삶을 요구 안 하는 것은 교회가 그 능력과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11조의 삶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의 모범은 뭔 줄 아세요? 목사님이 설교하고 주일 성수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이 복음을 알고부터는 옛날의 목사님과 같이, 옛날에 목사님 통장 얻는 거, 집 얻는 거 자랑했거든요. 지금은 통장의 액수와 집 몇 채가 있는 걸 자랑하니까 얼마나 교회가 세속화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가 2040 비전을 나타내는 것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남기고 간 것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봐요. 한 달란트 받은 거 그대로 둔 자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2040의 비전에서 저는요,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그거 요구 안 해요. 왜? 내가 죽을 때 대차대조표 제로 되는 모습을 본을 보여주고 여러분들은 최소한도로 여러분들이 지금 번 거 쓰다가 남은 재산의 유류분은 교회에 드리고 그 다음에 자식들에게 주어서 교회가 2004년 한 40년 되어지면은 정말 부모의 능력이 부족해서 유학 못 가는 아이들 유학도 보내줄 수 있어야 되고요. 자녀 못 만나가지고 노후가 걱정되는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24년 제가 하늘의 걸음이 되고 나면 이루어질 거라 생각해요. 얼마나 세조가 됐는가 한번 보세요.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왜 목사님 나가는 교인 왜 앉았습니까?
아셔야 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일용할 양식의 삶을 살도록 만드신 기관이 가정하고 교회예요. 가정이 든든해지면은, 엮이는 가정 말고 제대로 된 가정 되면은 그 자식들은 그달 벌어서 그달 씁니다. 이 가정이 타락한 거예요. 어떻게? 내 가족만 가족이라 생각해요. 타인의 가족은 가족이라 생각 안 해요. 그게 타락입니다. 그 타락을 극복한 것이 성령으로 인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는 예수 믿고 성령이 있으면 내 가족이 귀한 만큼 타인의 가족도 귀하다 하잖아요. 그 외에는 전부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인간이 만든 공동체입니다. 국가도 그렇고 동호회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그 차이가 뭔 줄 아세요? 기독교의 역사를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저는 김씨입니다. 근데 김씨 별로 안 좋아요. 남산에 돌 던지면 나만 맞거든요. 내가 김씨 되고 싶어서 김씨 된 사람 없습니다. 태어나다 보니까 내 아버지의 가족에 태어났어요. 이게 평생 가요. 가족의 일원으로 손해가 되더라도 그건 천륜이라 그래요. 그게 가족입니다. 힘입니다. 옛날의 교회는요, 내가 교회 선택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믿어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김씨성을 못 버리듯이 못 버리는 것이 기독교고 못 버리는 것이 신과 회복이 있는 교인됨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만이 교회가 갑질 안 하는 나눔이 생겨지는 겁니다. 든든해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내가 선택해서 무슨 교회 가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이 교회에 보내주신 것은 천륜이라 합니다. 시험이 들고 어째도 그 기독교 신앙 버릴 수 없고 교회 버릴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알곡으로 채워져서 교회의 역사가 귀하게 되어질 때,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중에도 성령의 오심이 너무 기쁨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의 자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그달 번 거 그달 쓰는 삶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면 그 삶을 살도록 교회가 존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거보다 기쁜 소식. 하나님께서 억천만금 주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지.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아버지 노릇해 주심에 대한 정확한 신앙이 있는 알곡들로 내가 교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김씨 된 것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태어나다 보니까 김씨가 된 것. 성숙이 뭡니까? 어린 신앙이 뭡니까? 어릴 때에는 왜 내가 김씨가 됐는가? 성숙하면 나 같은 자를 아들 삼아 주신 아버지가 고맙습니다. 성숙된 부모는 네가 내 아들 된 게 참 고맙다, 이 마음이 있는 자입니다. 성숙된 교인은 나 같은 자를 신과 회복 있는 교인 삼아 주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신과 회복 있는 목사로 삼아 주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저런 목사님을 우리 목사님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피차 감사입니다. 탓 아닙니다. 누구 탓, 내 탓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다가 교회를 통해서 맛본 게 너무나 좋은데 우리의 제한성에서 늘 겁도 나고 염려가 되는데 얼굴과 얼굴을 맞대야 하는 재림이 확실히 있을 것을 세상에 있는 사람하고 다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증거하는 것이 재림에 대한 증거이고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기업이나 나라는 부유한 경제를 위해서 존재하지만 교회는 1억 번 사람이나 한 달에 300번 사람이나 그 사람의 삶이 크게 차이 없는 삶. 제가 참 힘들 때 대구 동산기도원의 그 바위에 다시 한 번씩 올라가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올라갔었어요.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부모가 능력이 부족해서 자식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혈을 넘어서는 영적인 공동체의 역할. 자식이 능력이 부족해서 노후가 걱정되는 사람들에게 그 걱정을 하지 않도록 존재하는 것.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늘의 걸음이 된다면 언젠가는 주님이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재림의 그날 완전해질 것을 믿는 신앙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신앙인의 걸음입니다. 오늘 바울이 베스도의 법정에서 그런 심장으로 변정했으리라 저는 그래 믿습니다. 박수 치며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권속들과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위에 맛본 천국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재림의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